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물리치고 영웅의 이름을 얻은 뒤에도 그리스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졌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헤라클레스였지요.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한 영웅으로 전해지는 존재랍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지 힘센 영웅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련이 시작되었고 평생을 시험 속에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신들의 왕 제우스였어요. 어머니는 알크메네라는 인간 여인이었답니다. 제우스는 이 아들을 매우 아꼈지요.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인간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헤라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그날부터 헤라의 미움은 그를 향해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헤라클레스가 아직 어린 아기였을 때의 일이에요. 헤라는 독사 2마리를 요람 안으로 들여보냈답니다. 어둠 속에서 뱀들이 스르르 기어들었고 요람 안에서 소리가 났지요. 어머니 알크메네가 달려와 요람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기 헤라클레스는 2손에 뱀을 하나씩 쥐고 까르르 웃고 있었답니다. 이미 그 작은 손이 뱀의 목을 꽉 쥐고 있었지요.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다른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자라면서 여러 스승 아래에서 배움을 쌓았답니다. 활을 쏘는 법을 배우고 씨름과 전술도 익혔지요. 몸은 누구보다 크고 강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감정도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는 기쁠 때 크게 웃고 슬플 때 크게 울고 화날 때 크게 분노했답니다. 그 감정의 크기가 때로는 그를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기도 했지요. 헤라클레스는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 있었지요. 하지만 헤라는 그 행복마저 가만두지 않았답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마음에 깊은 어둠을 심어 넣었어요. 그 어둠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땅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지요. 그 슬픔과 죄책감은 평생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 신탁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고를 받았지요.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를 섬기며 그가 내리는 12가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과업들이었답니다. 어떤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고 어떤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들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답니다. 이 사자는 어떤 무기로도 가죽을 뚫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헤라클레스는 활과 칼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맨손으로 사자와 맞섰지요. 긴 싸움 끝에 헤라클레스는 사자를 제압했답니다. 그 뒤로 그는 사자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다녔어요. 이것이 훗날 헤라클레스를 상징하는 모습이 되었지요. 두 번째 과업은 레르나의 히드라를 처치하는 것이었어요. 히드라는 머리가 9개 달린 뱀 괴물이었답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2개가 다시 돋아나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었지요. 헤라클레스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조카 이올라우스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자르는 즉시 불로 그 자리를 지져 새 머리가 돋아나지 못하게 했답니다. 결국 히드라는 쓰러졌지요.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헤라클레스는 그 싸움에서 배웠어요. 과업은 그렇게 계속되었답니다. 케리네이아의 황금 사슴을 산채로 잡아야 했고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도 생포해야 했지요.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단 하루 만에 청소하는 과업도 있었어요. 그 외양간은 수천 마리의 소가 수십 년을 지낸 곳이었답니다. 헤라클레스는 힘으로 외양간 벽을 허물고 강물의 흐름을 바꾸어 그 안을 단번에 씻어냈지요. 스팀팔로스 호수에 새떼를 쫓아내고 크레타의 황소를 사로잡고 디오메데스의 식인 말들도 제압했어요. 9번째로는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와야 했지요. 10번째에는 게리온의 솥대를, 11번째에는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가져와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과업은 저승의 문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산채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3개 달린 개였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인 저승으로 가는 문 앞에 서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지키는 존재였지요. 헤라클레스는 산 사람의 몸으로 저승의 문을 지나갔어요. 저승의 왕 하데스를 찾아가 허락을 구했고 무기 없이 맨손으로만 케르베로스를 제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요. 하데스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답니다.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맨몸으로 붙잡아 땅 위로 데려왔어요.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보여준 뒤 케르베로스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지요. 12번째 과업이 끝나는 순간 헤라클레스의 긴 여정도 마침내 마무리되었답니다. 12과업을 모두 마친 헤라클레스는 그 뒤로도 많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12번의 시련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실수를 저질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고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더 깊이 남는답니다. 헤라클레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감정에 휩쓸리기도 했고 혼자서는 안 되는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주어진 길이 아무리 험해도 끝까지 걸어갔답니다. 그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헤라클레스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일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혼자서는 너무 크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헤라클레스가 한 걸음씩 과업을 완수했던 것처럼 지금 앞에 있는 한 가지를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답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실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헤라클레스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예요. 가장 강한 영웅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곳은 상상 도서관입니다.